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좁은 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길에 관한 내용을 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 잠언 16장 9절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길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앞날을 계획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짧게는 몇 분, 몇 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좀 더 멀게는 한 달, 6개월, 1년, 아주 멀게는 5년, 10년, 20, 30년 뒤의 일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의 길도 있지만 어떤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지만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섭리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품은 계획대로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본질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잠언 26장 9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베푸신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나의 삶은 왜 이런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안한 마음들을 품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16장 9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계획으로 살아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길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길을 항상 인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님,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중요한 사건을 하나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애굽을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탈출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안전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4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2절에 보시면 돌이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요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서 이 2절에 나온
바다와 밑돌 사이 비아히로답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로 이끄신 이유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이끄셨는데 이 길이 바로 홍해 앞 바다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홍해로 가는 길은 갑자기 생겨난 길이 아니라 우발적인 어떤 생겨난 계획이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끄시는 이 길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노래를 부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닷가에 도착을 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바로가 명령한 군대가 쫓아온 일이죠. 바로에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까지 거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군대가 점점점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광야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는 기쁜데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억지 소리를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요, 어느새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순간이고 그 돌려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마구마구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눈에는 그 자신을 둘러싼 상황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 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여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억지스러운 원망을 늘어놓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무사히 건너가기 위하여서 홍해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비록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홍해의 길은 갑작스럽게 생긴 길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그 계획을 먼저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이지, 이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더니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자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아무 일 없으면, 평화스러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고 내가 만든 길만 보이고, 내가 아무리 길을 내려고 해도 자꾸 막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에서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혹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